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장 13절 앞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혹시 뭐라고 써 있죠? 성경책에 혹시 안 써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 거는 다 써 있어서 다 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안 써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은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고난받고 있는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만약에 그때가 지나고 난다면 알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20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주변에서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에 말한 그분, 그 고난받는 종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비단 이 이사야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많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어버리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출애굽기에 흠없는 어린 양, 레위기의 보혈에 의한 속죄를 받을 것, 또 민수기의 장대에 달린 노뱀, 신명기의 나무에 달린 자, 룻기의 대속자, 사무엘상 기름 부음 받은 왕, 사무엘 하에 다윗의 씨, 그리고 열왕기하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과 역대상의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것, 욥기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시고요. 시편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죠. 이 밖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미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도 없이 구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요, 대표적인 것만 추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 찾아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이 있어도 대표적인 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은 마치 지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지문인식 기능이 다 있죠. 예전에는 이거 최첨단 기술이라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제 지문인식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인식해서 가끔 저희 딸들이 핸드폰 이렇게 제 걸 막 몰래 쓰고 싶어서 제 얼굴에 대고 제가 얼굴 막 찌그려요. 그러면 인식을 못해요. 안 열려요. 이 얼굴은 그렇게 찌그린다 할 수 있을지라도 지문은 그렇지 않죠. 지문은 우리 모든 전 세계 80억 사람들의 지문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 다 다르다고 합니다. 각기의 지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인식을 통해서 문을 열기도 하고요, 금융거래도 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책에도 지문을 가지고 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문을 갖고 있는지 등록을 하는 거죠. 심지어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통해서 범인을 특정하고 범인을 잡기도 합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만큼 확실한 그 사람만의 특정한 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문이 갈라지거나 끝이 어디에서 끝이 나거나 혹은 꺾이거나 지문과 지문이 삼각형을 이루거나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 차이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과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특징을 마치 지문과 같이 구약의 여러 곳에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조해 볼 때 딱 한 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메시아로 오실 분이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지문과 같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와 같이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치 지문처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백성의 그 고통을 대신하는 그 종, 고통당하는 종 메시아 그 예언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 더욱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구주 되신 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그렇죠?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밤 늦던 새벽이던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보면요, 저만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음식을 또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근데 대부분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근데도 먹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다 죽음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괴롭게 죽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죽음과 연관되는 것들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몸을 냉동시켜서 지금은 고칠 수 없는 병을 나중에 미래에 나를 녹여가지고 치료를 할 그 꿈으로 냉동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있대요. 돈 많이 들이고 그렇게 냉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녹여서 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죽음은, 사망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닌데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 삶의 결말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메시아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사망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주가 당한 모든 것은 원래 우리 죄인, 사망을, 그 결말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의 그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고난받은 종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요,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분이시라는 걸 들었다면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되죠. 환영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에 대해 적의를 품고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우리 구주는 간고, 즉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질고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간고와 질고는 원래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그분을 그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메시아에 대해 알려주시고 보내주셨음에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정죄하고 그를 죄 있는 자로 핍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구세주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악으로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심지어 마땅하다, 그가 고난당해 죽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주님 앞에 데려와 이 여인을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자처럼 죽이려고 돌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물러갔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의 고난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 이유, 그렇게 그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악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가 우리 대신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오히려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우리의 구주이신 그 구세주가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처에서 깨끗하게 된 것, 그것도 고난당함 때문이죠. 우리의 상태는 양같이 그릇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했지만 그런 중에 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목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요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분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또 구세주는 두 번째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53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 나온 규례를 찾아보면요, 레위기 5장에 나와 있는데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죄를 지은 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순양을 죽임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임으로 이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게 속건제 제사의 방식입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속건제 제사의 방식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제물로 드려진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죽이고요, 태울 제물로 죽이고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불사릅니다. 이 흠없는 순양이 죽음으로 여호와 앞에 저질렀던 그 죄인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당한 그 종,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는 속건제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습니다.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음을 말하는 건데요. 세상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속건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속건제물을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흠 없으신, 죄가 없으신 구세주께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11절에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악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전에 죄의 종으로 속박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우리 구주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대신 받으심은 어느 정도 죄를 덜어주시거나 뭐 도와주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 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생애 전체의 반전을 이룬 삶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구세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고난당한 종을 자신의 민족의 위대한 출신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대단한 사람,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 혹은 지도자 중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메시아가 나타날 별을 보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왕궁입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왕궁에서 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주의 조건은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재력을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분은 오직 흠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권력 있는 집안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객지에서 잘 곳이 없어 찾다가 태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메시아의 모습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요, 그리고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을 언도받고 죽은 거죠. 사람들은 그에 대해 자신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범죄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의 어떤 모습도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 우리를 대신한 구세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구세주라고 계속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려고요. 자, 고난받는 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말씀 다 듣고 딱 보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문처럼 정확하게 딱 그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넣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배경 지식이 없이 본다면 누가 예수님을 보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기록한 것처럼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구약의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은 금지된 예언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읽지 말라는 거예요. 지문같이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읽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들이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אחד בתוך הספר הזה שהיו מקריאים אותו בבתי הכנסת כחלק מההפטרה, אבל אז הרבנים החליטו להוציא את זה מקריאת ההפטרה. היום זה נחשב הפרק האסור. האם שמעת על זה עוד פעם? לא שמעתי. האם את רוצה לראות מה נסתר בפרק הזה? יש לך את זה? יש לי פה בתנ"ך. רוב האנשים לא קראו את הפרק הזה בכלל, כי לא קוראים את זה עוד בבתי הכנסת. הפרק הוא ישעיהו נ"ג, נבואה מאוד חשובה על מי המשיח יהיה. ול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אז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קטע הכי כיפי, שאנחנו נקרא כמה קטעים מאותו פרק ונראה על מה זה מדבר. 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הו.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נו.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חולו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דחו אותו. הוא עשה לנו טוב ובעצם נתנו לו רע בחזרה.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הוא נתן לנו מעצמו, הוא סבל בשבילנו, הוא לקח את המחלות שלנו, את כל החטאים שלנו. מעוצר וממשפט לוקח 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ה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ב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הוא מת.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מעניין.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תנ"ך תיאור מאוד ספציפית של מי המשיח יהיה כדי שנזהה אותו ולא נפספס אותו. פרק ט' שהוא חייב לבו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השני.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יוולד בבית לחם. ו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ישעיהו נ"ג, שהעם שלנו נדחה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וכתוב בפסוקים אחרי זה, אחרי שהוא ימות הוא יקום לתחייה, ואז כתוב כשגויים רבים יקבלו אותו והם יכירו את אלוהי ישראל בגללו. אז עכשיו, מהתיאורים הללו מהתנ"ך,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הגשים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לא, לי לא ידוע. לך ידוע? יש מישהו שהגשים את זה?
ישו. שמע, שוב אני חייב להזכיר שאני לא מאמין בזה בכלל, אבל לפי הסיפורים וכל מה ששמעתי, כן, זה מתאים לישוע. זה כן עשה מעשים טובים והוציאו אותו בדיוק ההפך. נראה לי ששמעתי את הדברים האלה בגלל שהנושא מגיע לישו, כבר יש כזה מחסום שלא רוצים אפילו לחשוב על זה, לא רוצים לפתוח את הראש, להיות, באמת, להביא לזה מחשבה קצת. אז לא יודע, מסתכלים עליו כאילו, כן, כמו שכתוב בפסוק הזה, שדחו אותו.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VIP 초청주의를 선포하였고 10월 29일까지 작정하고 전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